말씀 후에 이 찬양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계시죠. 흑인의 인권을 위해 일하셨고 1963년 8월 28일 링컨 기념관 앞에서 한 연설이 우리가 잘 아는 I have a dream,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연설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 이 연설이 끝나고 난 이후에 1965년 이제 2년 뒤입니다. 2년 뒤에 그의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는데 그 제목이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그 시간들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 나는 많은 청중들과 워싱턴에 있는 링컨 기념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살아서 거기에 서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영혼이 되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연설이 끝나갈 즈음에 나는 내 꿈을 이 나라에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솔직히 고백하자면 1963년 무더운 8월 어느 날 오후부터 나의 꿈은 종종 악몽으로 바뀌었습니다. 비올라 리우조 여사가 엘리베마의 80번 고속도로에서 총에 맞아 사망하던 그날 밤 나는 그 꿈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밤 리브 목사님이 쉘마에서 악랄한 인종차별주의자가 내리친 곤봉에 맞아 쓰러져 숨져갈 때 내 꿈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이 나라에 있는 많은 할렘가들을 걸으면서 15명이나 되는 흑인들이 한두 개의 좁은 방에서 함께 살아야 하는 현실을 볼 때마다 내 꿈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봅니다. 시카고의 거리를 걸으면서 젊은 흑인 실업자들이 완전히 절망하는 모습에서 내 꿈은 산산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흑인들에게는 인생이란 출구 없는 길고 외로운 통로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난은 더 이상 흑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파라치아를 지나면서 백인 형제들과 흑인 형제들의 가난에 찌든 모습을 보았을 때 내 꿈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흑인의 가난만큼이나 백인의 가난을 걱정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꿈은 부서져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꿈이 있다고 고백한 마틴 루터킹 목사님도 그의 삶에 자신의 꿈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매 순간 보고 경험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노력해서 꿈꾸던 직장을 들어갔지만 현실과는 너무나 다른, 오히려 자신의 꿈이 짓밟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아주 행복한 가정을 가지려고 또 한 이들도 그래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삶을 살아가는데 그 꿈이 산산조각이 나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누구에도 이 힘듦을 고백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때가 있죠. 홀로 걸어가고 또 홀로 동굴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순간은 우리 모두에게 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을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의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도 그랬습니다.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그 이유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겼고 지도자들은 공의와 정의로 백성을 다스려야 하지만 그들의 배만을 채우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지 않았죠. 오늘 읽은 말씀 이제 그 전 10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10장 1절부터 2절 세 번역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법령을 제정하는 자들아, 너에게 재앙이 닥친다. 가난한 자들의 소송을 외면하고 불쌍한 나의 백성에게서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들을 노략하고 고아들을 약탈하였다. 하나님을 외면하는 유다 백성, 또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나라, 하나님은 그런 유다를 가만히 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삼았죠. 그 대표적인 나라가 아시리아입니다. 이사야 10장 5절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시리아에게 재앙이 닥쳐라. 그는 나의 진노의 몽둥이요, 그의 손에 있는 몽둥이는 바로 나의 분노다.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아시리아를 통해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 이사야 11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11장은 그래서 이런 것입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나의 꿈은 부서졌습니다 고백한 이후부터, 그리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무너진 그 자리에서, 내가 이제는 완전히 죽었다고 하는 그곳에서 다시 꿈이 피어오르기 시작하는 그 본문이 오늘 이사야 11장입니다. 우리 11장 1절을 같이 한번 우리 세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여기에 1절에 이 줄기라는 단어는 나무의 줄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문에서는 베어 넘어뜨린 나무의 밑둥, 그 이미지가 나오나요? 네. 그루터기입니다. 그루터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루터기는 생명의 기운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말합니다. 나무가 자라다가 그냥 싹둑 잘려버린 것이죠. 계속해서 이어진 생명의 줄기가 끊어진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죽어야 하나님 나라는 시작합니다. 생명이 완전히 잘린 곳, 새로운 생명이 피어나려면 먼저 죽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내가 죽어야 시작하는 나라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싹이 피어오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되돌아보면 언제나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내 경험, 나의 의지, 내 생각, 나의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살아있으니 하나님 나라가 시작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기를 원하시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시작으로 하나님은 그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그루터기에서 완전히 생명이 끊어진 그곳에서 한 싹이 피어오를 것이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여기에서 이 한 싹은 새롭게 돋아나는 이 여린 싹을 말하는데, 그 싹은 마른 땅에서 돋아나는 연한 순 같아서 고운 모양이나 풍채가 없습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죠.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바로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싹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싹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완전히 죽은 곳에서 다시 생명이 시작되고, 또한 그 생명은 다른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으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11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11장 2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영, 곧 지혜와 깨달음을 주는 영, 방향을 잡아주고 힘을 부어주는 영,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불어넣어주는 영, 바로 그 성령이 내려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성령님은 내주에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성령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성령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성령님은 생명을 줍니다. 완전한 새로운 생명을 줍니다. 이 생명은 자유케 하는 영입니다. 죄에서 완전히 자유를 줍니다. 그리고 지혜와 깨달음을 줍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삶 속에서 깨닫게 되죠. 그리고 방향을 잡아주시고 힘을 부어주십니다. 제가 한숲교회를 있으며 가장 많이 깨닫는 것은 방향과 속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계십니까? 방향이 바르지 못하면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속도입니다. 하나님의 속도를 신뢰하십니까? 한숲은 제가 경험할수록 빠른 교회가 아닙니다. 느린 교회죠. 하지만 방향을 언제나 다시 점검하며 나아가려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른 방향으로 갈 때마다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을 불어일으켜 주십니다. 제가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저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 그리고 은혜로 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은 사모님의 간증도 들어보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 그것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과의 동행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되면 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움으로 삼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그 지혜의 깨달음은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것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 즐거움을 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찾게 되고 성령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온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한숲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일상이 되는 그런 우리 자녀의 모습들이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연한 순 같은 것이 싹이 자라서 열매를 맺고 그 성령의 충만으로 그 싹은 또 다른 싹을 낳고 그 싹은 나무가 되고 나무는 또 나무를 세우고 그래서 그곳에 숲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거죠. 그 말씀이 이사야 11장 3절부터 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지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숲에서 그토록 하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6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또한 들어보셨고 또한 읽어보셨던 말씀인데요,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르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푸뼈미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힘과 능력이 있어도 그것으로 서로를 파괴하거나 해치지 않습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삽니다.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눕습니다. 어린아이가 사자들을 끌고 다닙니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버치되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습니다.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지만 해함이 없습니다. 서로의 힘과 능력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 서로를 억압하거나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 어울러지며 자신이 가진 은사는 그들을 섬기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이유가 구전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세 번역에서는요,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은 적이 있습니다. 언제인 줄 아십니까? 노아 홍수입니다. 당시 40일간 내린 비와 땅에서 솟아난 물은 바다를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또한 물이 바다를 덮은 환상이 또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47장의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은 바다의 생물을 살렸습니다. 바다의 성질을 바꾼 것이죠. 물이 바다를 덮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을 완전히 뒤덮을 때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 이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완전히 깨달은 것입니다. 저는 한숫교회를 섬기는 어떤 목사로 여러분과 함께 이 교회에서, 이 공동체에서 이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6절부터 9절의 이 모습들은 저는 한숲의 공동체에서도 봅니다. 제가 유치부 아이들 설교를 하잖아요. 유치부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나라의 모습을 조금씩 경험합니다. 아이들의 웃음, 그리고 부모님들은 힘이 강하지만 아이들에게 져주고 함께 그들과 눈을 맞추며 함께하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장년분들의 터 안에서 위로가 필요한 이들이 올 때마다 그들을 품어내고 그들의 삶을 위로하며 그들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과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며 특별히 단기 선교를 함께 갈 때마다 저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이제 내년 1월이면 한 번 더 남아공 단기 선교를 가려고 합니다. 그때는 청년들과 함께 저희 가족이 함께 가게 됩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기를 원해서입니다. 이것은 저의 가족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도, 이 공동체에서 함께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는 이유도, 그리고 지금 우리 자녀들과 온 가족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기를 원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전히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가기 원해서이죠. 그러면 우리는 다시 꿈꾸게 됩니다. 제가 초두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그 설교의 일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나의 꿈은 부서져 버렸습니다 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꿈은 부서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아침 다시 한번 말하고 싶은 것은 내가 아직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는 아직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흑인 아들, 딸들이 그분의 백인 아들, 딸들처럼 존중받을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고 누구든지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그늘에 앉아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똑같이 한 핏줄로 모든 사람을 만들어 이 땅에 함께 살게 하셨다는 사실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될 날이 반드시 오리라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골짜기가 높아지며 모든 산과 언덕이 낮아지고 거친 땅이 평평해지며 굽은 길은 곧아져 하나님의 영광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그 광경을 세계 만민이 볼 날이 반드시 오리라는 꿈이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우리는 새벽별들과 함께 노래하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새벽별들과 함께 노래하며 기뻐 소리 높여 외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구루터기와 같이 완전히 잘려나간 이제는 도무지 생명이 없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한 싹이 나고 그 위에 성령이 임하고 우리는 다시 그 나라를 꿈꾸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져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오늘 이사야가 고백했던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제 아까 제 말씀 전에 불렀던 찬양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